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기록한 겁니다. 즉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을 해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의 단계까지 끌어가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걸 갖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관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 얘기는 뭐 그냥 뭐 신비한 거 보는 게 눈이 떠지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떠지면 다 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단 귀신들도 다 있고 천사들도 다 있고,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문을 여는 키가 될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또 한 절 말씀으로도 요약이 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항상 짝이 있어요.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 같은 말씀도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모든 부용들 앞에서 설교할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할 때 지금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으로 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너희들이 사는 지금 이곳, 즉 가나안 땅으로 또 건너갔다. 여기로 오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과정 속에는 그 티그리스강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요 사이에 그 갈대 우르르가 있어요. 그 하류 지역이에요. 거기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옥한 땅에서 풍성한 이 물질의 복을 원했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일들을 데라가 또 배워가지고 그런 일까지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셈족 자손, 에벨의 자손이죠. 셈족 가운데 그 셈의 후손들 가운데 이 에벨의 후손 가운데 이 데라, 에벨의 후손 중에서도 벨렉과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옮겨오고 갈 때 거기서 건드릴 때 하란으로 갈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한 번 건너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또 한 번 건너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두 번 걷는 것이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도 유브라데 강을 반드시 두 번 건너야 됩니다.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풍성한 대로 변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번 유브라데 강을 걷는 것은.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어떤 강이냐면, 왜 유브라데 강을 영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느냐? 그건 유브라데 강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면 그 아브라함이 선악과 사건으로 이렇게 쫓겨나죠.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에부터 네 줄기 강이 흘리는데 셋째 강이 히데강이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고 창세기 10장에서 11장 말씀 보면 유브라데 강 지역은 신할 땅이 있는 곳인데 그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 지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에스겔서 1장 말씀이나 시편 137편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강가, 거기가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바벨론, 아수르, 바사 제국 이런 모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민족들이 중심 지역으로 삼았던 유브라데 강 지역이에요. 또 그러고 계시록 14장 말씀해 볼 때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지역이 또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유브라데 강은 뭐가 관련이 있느냐면 전부 다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요, 강을 건너다.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은 갖다가 강을 두 번 건넜다 해서 히브리인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강을 건너서 온 자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버지 데라하고 갈 때 그 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 에벨 조상들 가운데 에벨의 그 윗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벨론 그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이 교만해지는 탑을 쌓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하란으로 가서 몰려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무슨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갈 때 우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조상들의 그 땅을 에벨 하란이라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건져낸 거죠. 데라하고. 그러고서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얘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뭘 영적인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그 호흡에 있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어버리고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한번 가봐요. 이사야서 2장 말씀. 2장 어디 있죠? 969페이지. 2장 몇 절이에요? 여기 보면 22절. 응? 22절, 2장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계속 세상의 관습,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 사람을 의지하고 각종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것에서 건져 나와야 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면 맞아. 그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 과거에 살던 곳 거기에서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하고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물질에 이렇게 또 의지가 된다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서 늘 조심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그냥 가요. 그거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 의지하고 그냥 문화적으로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돼.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 아멘. 날마다 예수 생각에서 젖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아니, 죄를 짓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면 다 죄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셔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은 언제나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생각으로 저도 살 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몸부림칠 때, 살려고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점점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점점 멀어져요. 세상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정말 내 자신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고백 입에서 나오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왜 하나님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이 땅에서도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많이 바치고 뭐 하나님 일 많이 하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이따가 이제 두 번째도 말씀하셨죠. 삭제시켜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없어져 가는 게.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아니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점점 가면 갈수록요 더 험악한 세상, 하나님 심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자,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탑과 같다. 우리 영혼이요 다시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 천국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른 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면 흔들리지 않아. 우리 영혼은. 그래서 영혼의 탑과 같아서.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강을 두 번 건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두 번. 유브라강이 죄의 강이거든요. 예? 유브라데강이 이제 죄를 지은 지역을 이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런 비밀들을 다 숨겨놔가지고 이제 그래서 계시록 이제 종말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자기의 육체를 죽이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계시록 말씀을 볼 때 종말 때 성도들은 그럼 유브라데강을 두 번 건넌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는 계시록 6장하고 9장에 있는 그 말씀. 거기에 보면은 9장하고 16장. 거기에 보면 나팔장 때하고 여섯 번째 나팔장이죠. 일곱 번째 나팔장이죠. 그다음에 대접장. 일곱 번째 대접장 때. 그때에 유브라데강을 건너는 그런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 왜냐하면 이 유브라데강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나팔을 불 때 저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일곱 번째 나팔 부는 때
이게 강이 유브라데 강이 확 마른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의 말씀에 보면은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는데 그때 2만만이라는 군대가 오는 길이 예비된다는 거야. 유브라데 강으로. 이거는 영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유브라데 강이 오면 그것은 이게 그 길이 말라서 2만만이 군대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무기토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무기토라는 게 저기서 자꾸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마지막 일어날 건데, 그래서 나팔제왕 때하고 대접제왕 때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거기에 이제 차이가 이제 완전히, 대접제왕 때는 완전한 심판이고, 나팔제왕은 경고성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2만만의 군대가 일어나서 무기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친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다는데, 그게 어떤 때냐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3차 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지구촌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3차 대전 때. 그런데 이때 죽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죽는 자들이 누구냐? 3분의 1. 그때 죽는 자들이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래요. 우리 계시록 8장 4절 가보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1차적으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8장 4절, 8장 14절인가? 8장 14절은 없어요. 8장 13절. 이 화가 엄청나게 있는 건데 8장 네. 13절이 맞나 봐.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땅에 거하며 8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라 하더라. 다섯째 천사예요. 다섯 천사.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팔 제왕 때 이게 나팔을 부를 때 이제 이런 다섯째 나팔 부를 때 이게 화라는 것은 지금 매번 화가 인데까지 이제 엄청난 화인데 그게 두 번째 화가 이제 9장에 가보면 이제 이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화의 재앙을 땅에 거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짜 살아가는 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9장 4절 말씀해 봐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생각과 사상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러한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종말시대 살아가는 우리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먼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는 끊임없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땅의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라. 우리 한번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봐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이 싸움을 엄청나게 싸워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땅에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이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게 우리 육신적인 삶을 다 끊임없이 절제하고 죽여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탐심,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유브라댕을 걷는다는 건 첫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가 늘 살아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생각과 사상이 항상 세상적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사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 이 탐심 모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정과 욕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갖다 딱딱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내 자신이 올라오는 거. 이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점 빈도수가 낮아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는 이 세상의 것 관심이 없어지고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 두 번째는 큰 강 진노가 쏟아지는 여섯 번째 대접재앙이에요. 여섯째 대접재앙 때인데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12절부터 16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개구리의 영들이 아주 그냥 판을 쳐요. 시끌시끌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6절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한번 진노가 막 쏟아져요. 이때는. 그런데 그때 이 새 개구리 영,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영이 온 천하를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들어간다고.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들어간다.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깍 부으니까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부터 뭐가 와요? 왕들이 막 다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그때에 이 귀신의 영들, 이 새 용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용의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의 영들이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굴박해서 그들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항상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는 이 대접재앙 때는 성령 땅에 거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는 게 성령과 말씀으로 인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귀신의 사상을 쫓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16장 14절에 보면 큰 날이라고 그랬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이게 마지막 아메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지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교회 오래 표어죠. 자,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게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헐벗고 깨워서 그걸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열처녀의 비유를 들을 때 성령의 등불 기름 준비한 자들만 결국에는 휴거되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항상 이 종말 시대는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 성도들의 신앙의 노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해야 돼. 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저도 날마다 변해야 되지만은 우리 권사님들도 뭐 제가 이렇게 겉면에서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아무리 훌륭한 말씀 들어도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림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돼. 나를 부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고 점점 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이 귀신의 영들을 다 분별해 가지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야 돼. 지금 인본주의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분별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 성도의 지금 구원받는 종말 성도의 신앙 노정의 길을 잘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